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떠올려지는 예수님은 어떤 외모를 지니셨습니까? 대체로 보면은 이제 잘생긴 백인 얼굴을 떠올리실 거예요. 험상 굳은 모습의 예수님을 이렇게 떠올리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간 예수님의 그 외모를 형상화한 이 예술 작품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고와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예수님을 묘사한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하나같이 예수님의 그 역을 맡은 사람들은 잘생긴 헐리우드 백인 남성 배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 정형화된 그런 외모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수염이 덥수룩하시고 상당히 거칠고 그을린 피부의 예수님이 더 잘 떠올려져요. 예수님께서는 목수셨거든요. 지금도 목수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만 당시 변변치 않은 도구도 없을 때 이 목수일은 육체 강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아마도 체격도 다부지셨을 것이고 망치질, 못질로 손은 뭉툭하셨을 거예요. 제가 오래전 호주 농장에서 일을 얼마간 했을 때 거기서 수십 년간 이렇게 농장을 일군 워커들의 이렇게 손을 보면은 정말 마디가 아주 두껍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빼빼하게 보이지만 또 가만 보면 체격도 다부지고 주목을 주면 정말 커요. 직업이 외모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외모에 대한 이런 정형화는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의 희망사항이 투영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정도는 생겨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외형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일컬어 외모 지상주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외형적 모습을 가꾸고 갖추는 것은 이 자본주의가 얽혀 있어서 거대 시장이 되었죠. 어디에 사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가, 무엇을 입는가, 심지어 커피 한 잔도 어디 거를 마시는가, 뭐를 들고 다니는가, 별다방이냐, 커피콩이냐. 그런데 참으로 묘하게도 우리와 반대 지점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왕궁 같은 데서 태어나시질 않고 허름한 마구간에서, 그리고 그 말밥통이 요람이었어요. 거처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성장 과정은 그 험하다는 목수일을 하며 생업을 이어가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형 집착형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시는 분이었다면, 플렉스 하시는 분이었다면, 요새 유행어죠. 이런 말 많이 쓰죠. 플렉스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플렉스를 뽐내기를 원하셨다면 허름한 마구간의 말밥통에서 탄생을 맞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수가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을 밀어버리고 초대형 금수저름은 왕자로 오셨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죠. 이처럼 예수님의 행적이 이렇게 분명하거늘, 사실이 이러하거늘,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예수님의 모습까지 그 미남형 백인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은 그만큼 외형적 모습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플렉스에 집착을 한다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지위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비워내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러 자신을 더 낮추셔서 이 세상의 왕자가 아닌 허름한 초라한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왕 오실 거면 내가 이 세상의 주권자다, 내가 왕이다, 온몸을 금으로 치장을 하시고 다 내 앞에서 기어라, 이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아닌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깔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왜냐? 사람을 외모를 보는데 전혀 플렉스 하시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깔봄과 무시를 당하셨던 것입니까? 아, 나한테 능력이 있었으면 이런 무시를 당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던가요? 아, 내가 이런 수욕을 당하다니. 아, 원통하다.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그가 말씀의 스토리를 상기해 보십시오. 지난 말씀에서 이어지듯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을 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떼어놓고 싶어 했던 그 안티들의 음모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계획들은 다 실패를 했어요. 심지어 헬라인들, 이방인인 외국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찾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안티자들 그들 스스로 말한 대로 쓸데없는 짓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들을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소개해주는 가교 역할을 했음을 살펴봤어요. 빌립과 안드레는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식 그 이름을 썼는데 이 헬라식 이름과 그들이 살던 동네 베세다는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이 좀 더 쉽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촉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던 유대사회 분위기에서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빌립과 안드레의 연고지인 베세다가 원래부터 이방인들도 함께 거주했던 지역이었다는 것. 그들의 이름이 부모로부터 헬라식 이름으로 지음을 받았던 것. 이 두 가지 접촉점은 그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들의 이름, 살던 그 연고지까지 이 헬라인들과 연결고리를 형성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경이로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제자 요한은 이를 가까이서 보고 하나씩 맞아떨어져가는 이 흐름이 너무나도 경이로웠어요. 그래서 훗날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내용을 지금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여러분이 체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다면 소명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예배 초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을 상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의도했던 예배실 초소는 여러분 우리 환경적인 어떤 제약과 코로나의 변수까지 곱하기가 되면서 좌절이 되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 예배 초소가 세워짐과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소명의 식구가 되었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알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것이 경이롭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경이로운 일을 더 예비하실 것입니다. 제자 요한도요,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 헬라인이 급작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오고 빌립을 찾았으며
또 그 빌립과 안드레의 그 헬라식 이름, 그리고 그들이 살던 베세다가 어떤 공통 분모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당시에는 아마 헬라인들이 그냥 왔나 보다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고 23절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그냥 하셨나 보다 했을지도 몰라요.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전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단 말이죠. 요한도 당시에 지금 벌어지는 이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의 그 부활, 헬라인들을 필두로 전 세계로 퍼져가는 그 복음의 그 파괴력을 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퍼즐에 맞춰지듯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보이는 거예요. 거듭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서가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성서학당 때 거듭 확인을 했듯 신약 성서가 헬라어로 쓰여지게 된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렉산더와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전 세계를 헬라어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헬라어를 전파하겠다. 그래서 문화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 사람과 저 나라 사람을 결혼시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철학조차 그 문화조차 그분의 도구로 사용해서 당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인 헬라어로 신약 성서를 사도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고도의 철학으로 무장된 박학다식한 핍박자였던 사울을 바울로 환골탈퇴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헬라인을 위한 복음의 대표 선수로 또 내보내셨어요.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당시 네노라는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등 당시 네노라는 당대 학파들과 맞서면서 논쟁과 쟁론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의 대표 선수가 됩니다. 대제사장인 바리새인들, 음모자들이 자기들 입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모든 일은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라고 했던 그들의 그 입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개가 역설적으로 열렸던 것이죠. 헬라 철학과 그 문화가, 그 언어가 복음에는 쓸데없는 학문인 것처럼 보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에는 쓸모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탁 하고 떠오르는 주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주요 주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까? 이 일련의 과정에서 밝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신다라는 주권이에요. 얼핏 보면 인간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그 사건의 흐름을 크게 해서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던 것이죠. 요새 인권 하지 않습니까? 주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신 권리입니다. 그 소유권과 행사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분인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인간의 삐뚤어진 잘못된 그 계획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해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방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일만 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계속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못된 이복 형제들의 음모에 성폭행 미수범의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까지 가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요 이끌어내십니다. 나중에 요셉이 그 원수 같은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주 평안하게,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윗의 삶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8주에 걸쳐 상고했듯 그의 삶을 계속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옆에서 사울이 그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주관하셨어요.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도 경이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외쳐요.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이런 주권자시다. 기쁨과 확신에 차서 소리를 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주권자가 자신의 능력과 이 막강한 힘을 사용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그 막강의 힘이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십니다. 이 말씀이요, 바로 오늘 23절, 2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이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더 사랑했다면 채찍질이 무서워서 우리처럼 개인주의를 추구하신 분이었다고 한다면 그분이 왜 밀알이 되셔야 합니까? 왜 벌거숭이가 된 채로 채찍에 맞아 온갖 수욕을 다 참아야 합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저마다 다 플렉스를 쫓아다니는 그 마당에 그분은 과감히 그 플렉스를 버리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처럼 그러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밀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이전에 우리는 십자가 설교의 그 두 편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홈피에 있으니까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설교 말씀에서 소상히 우리는 상고를 했어요. 왜 그분이 이런 극한 겸손함으로 우리를 향해 이 절정의 이 결정을 하셨는지. 자,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그 밀알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죠. 따라갈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만 보면요, 참 은혜스러워요. 아,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밀알이 되셨구나. 아,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만 이렇게 끝내면요, 그는 얌체입니다. 좋은 것만 받아 누리고요, 자신은 전혀 그에 대한 삶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우리 보고 얌체가 되지 말라고, 세상 얌체의 법칙을 따르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밀알이 되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 밀알의 은혜를 입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그럼 너희가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그 미랄의 그 은혜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사람으로서 단단한 삶의 방향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래, 그 미랄이 되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 아니냐? 너희가 그 열매가 아니냐? 그 열매를 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 씨앗이 되라. 즉, 그 주권자가 말씀하십니다. 26절.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미랄의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이어지죠.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 자기 애에 집착하는 자는 잃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영생한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또 뭐예요? 여러분, 죽으라는 건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철학, 자기 사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거기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니까요. 바로 그것이 자아입니다. 자아. 사람들마다 딱 자기 주관이 있죠. 거기에 절대 가치를 딱 갖고 있어요. 흔히 이를 꽉 막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비꼬아 개똥 철학이라고 하기도 해요. 저 인간은 고집불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철옹성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념이 강해서 내가 맞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리질 않아요. 내 생각이 틀리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자기 숭배, 자기 우상이에요. 불완전한 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완전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게 절대 맞다고 자신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가치로 삼는 한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를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미워해야,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각자가 갖고 있는 그것, 평생 인양 따라다니는 그것을 미워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의 실례로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주말 라운딩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날 주일 예배 대신 골프장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골프를 치는데 그날따라 공이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홀인원이 나왔어요. 평생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홀인원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근데 너무 괴로웠어요. 왜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로가 예배 땡땡이 치고 골프 치러 가서 홀인원 나왔다라고 그 얘기를 무슨 용기로 누구에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피하게. 우스운 예지만은, 하나의 실예지만, 주말 골프를 너무 좋아하면, 거기에 절대 가치가 부여되면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골프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드라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넷플릭스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읽겠어요? 말씀을 듣겠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가꾸고 나에게 투자하는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어찌 소명을 실현하는 일에
시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삶에서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절대 가치를 부여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과 상충이 되죠. 그러면 따를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선순위가 잡힙니다. 십자가 미랄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묵상하십시오. 그럼 우선순위가 잡힙니다. 사는 게 생계냐 소명이냐, 이 기로에서 방황하지 않는 비법은요, 미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주권자가 십자가 미랄이 되셨구나. 사도 요한은 훗날 이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당시의 제자들은 멀뚱멀뚱 아직도 그 자아가 강해서 따르고 있는 것인지 많은 것인지 흐릿흐릿했지만은 이후 이들은 미랄의 삶을요 살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많은 열매가, 소명의 열매가 열렸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미랄이 되어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이런 체험이 있다면 그는 이미 그 미랄의 경험이 있기에 그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은혜의 체험이 부족하다면 아직 미랄이 되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서 미랄이 돼서 그 열매를 거두라고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지금 이 순간에 주고 계세요. 방송국 앵커에서 목사가 되신 분이 한번 그런 말을 하시더군요. 자신은 방송국 시절 새벽 4시 이전에 출근을 해서 새벽 1, 2시까지 술을 마시고도 옷 입고 출근을 하고 또 규칙적으로 골프를 치러 다니고 포커도 치고 정말 기록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때의 자신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분발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자신은 예수를 믿은 이후로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목숨을 걸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진짜와 가짜의 그 구분은 목숨을 거느냐 걸지 않느냐로 나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엉뚱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목숨을 걸지 않을 수가 있냐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데 어떻게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미랄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냐고 되묻더군요. 시간은 여러분 생명 아닙니까? 핸드폰 배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줄어듭니다. 100, 90, 80, 70. 인생에서 충전은 없어요. 50% 남았는데 다시 100%가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생명의 양을 계속 소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누구나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살아도 돼요. 어떻게 살든 다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미랄은 무슨 미랄입니까? 이기적으로 살든 개인적으로 살든 쾌락주의로 살든 허무하게 살든 게으르게 살든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든 맨날 분노를 품고 살든 누구를 미워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러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고 아무 것이나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랄이 되든 우리의 인생은 미랄이 되든 아니면 썩어 없어지든 한번 태어났으면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명약 관화한 것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있으나 마나한 삶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미랄인 삶을 살아라. 어디선가 너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라고 너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소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점점 줄어드는 인생의 양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중간 점검을 하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앞으로요, 미랄이 되는 구체적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잡하고 시시각각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때 우리에게 미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전을 주시는 오늘 말씀은요, 참 귀합니다. 설교자인 저도 그리고 우리 소명의 식구들을 이미 귀하게 여겨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부른 마틴 루터의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고백대로 강한 성이고 방패와 무기 되시는 주권자를 따르고 많은 소명의 열매를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겸손한 주권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해진 인생의 양을 엉뚱한 것에 쓸모없는 일에 쏟지 않고 미랄이 되는 삶이 되어서 열매 맺는 소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우상을 멈추고 이를 미워하고 미랄 되신 주님을 먼저 믿고 사랑하며 복음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